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여 외치라 해도 못 알아들었나이까.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어 그 사막의 거리, 물도 없고 척박한 그 거리를 걸으시며 이 땅에 아픈 자와 마음이 병든 자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참으로 알려주셨나이다.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고 일어날 수 없는 병을 일어나게 하셨으며 이 땅의 수많은 분노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배 오시는지 마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지 마는지 별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이 인간들이 쌓아올린 탑 속에서 자족하며 이 땅의 것들을 얻느라 분주한 이때에 영화에만은 옷이 없소서, 영화에만은 계시 없소서. 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성경 기사를 읽을 때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또는 회당에 들어오시사, 그럼 들어오실 때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교회마다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뭐 물론 어디나 편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일단 조그만 곽 같은 게 문제가 아니게 이 속에 아무데나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왜 교회라고 생각이 드느냐? 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병자와 소경과 쩔뚝거리는 사람과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하세월 기다리며 지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한번 확 동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 속설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신 그 자리는요, 그 베데스다라는 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비의 집은커녕 무자비한 집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그 자리는 원망과 근심과 온갖 병과 이 땅의 불행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납고 이기적이고 양보도 없고 미움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꼭 이래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가 아닌가 보려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성경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오셔서 어디에 계셨을까? 여기 저 허공에 계셨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계시나? 아니면 누구 곁에? 아니면 저 좌석에?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다가
저는 높은 자리에 서서 거룩한 척하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친히 오시오, 저 대신 이 자리에 서시사 살아계신 말씀,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해주시옵소서. 제가 감히 높은 곳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저보다 낮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 갑자기 요한복음 5장을 미친 듯이 뒤져보니까 주님은 들어오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앉느냐? 가장 약한 자의 옆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의 옆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셨겠나? 서셨겠지. 38년 곧장 글로 가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눈에 띌 리가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그 왜 거기 있었느냐? 거기에 제일 먼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옆에 있다가 얼른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기적이고. 근데 그때 문득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외에는 그런 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 뭐 그렇겠지.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겠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인데 그런 것 좀 낫겠냐?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그렇게 물어봐 주는데? 아, 주님은 교회에 예배에 오실 때 가장 약하고 아픈 자의 옆에 앉으셔서 가장 마음 아픈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병든 자의 옆에 앉으셔서 여전히 물어보시겠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계속 쫓아가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일이 꿈만 같아요. 이 땅에도 하늘에도 신비한 역사가 참 많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 인생의 신비, 간단히 말하면 도대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서 살이 되고 우리를 피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게 될까? 우리 몰라요. 아니, 오늘 아침에 먹은 계란 하나가 그게 어떻게 단백질이 돼서 우리 살이 되고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기는 수많은 신비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부성애를 가지시고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실 것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대답할 뭐 그런 말도 없어. 제가 가고 싶은데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너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뭐 물론 잘 되고 뭐 찬미하고 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는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주님이 개인으로 홀로 조용히 가셔서 대화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람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의 육체의 병고와 38년 동안의 그 냉대와 38년 동안의 그 상처, 그 침체, 절망, 그것을 딱 꿰뚫어 보셨던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영화에 오셨다. 저는 한 번도 의심치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신, 성령께서 친히 오신 자리가 아니면 이런 은혜의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할 실력도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어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졸고 안 듣습니까?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부흥회를 한국도 가보고 여기 동부에도 가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첫 회중을 마주하고 서면 그 회중의 수준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 해서가 아니에요. 우선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이 따끈한 밥을 잘 먹여서 잘 길러낸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지 1, 2년 된 교회는 아직 어수선해요. 한 40년, 50년 됐다고 하는 교회는 정말로 망년된 데가 참 많아요. 다 자기 잘난 줄 알아. 다 안다 그래. 자기는 성경 다 알고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다 안다 그래. 근데요, 나는요, 베데스다 연못가 오늘 새벽에 혼자 앉아 울고불고 하면서 읽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았다니까. 목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언제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영적인 공동체예요.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선한 사업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이 100%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늘의 신비를 말해요. 사도신경 전부가 신비야. 초자연적인 얘기야. 만약에 그 신비와 그 영적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으면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선언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안 들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나는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이 누워서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하늘의 비밀의 양식을 골고루 먹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100%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신년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사복음서의 공생의 초기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순서대로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공생의 초입에 하신 말씀 팔복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4가지의 복, 처음 말씀하신 4가지 복만 전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자,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병들고 상하고 깨진 육신도 친히 오셔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합니까? 제가 아무리 손을 얹고 일어나라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친히 일으켜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제가 혹시 무엇인가 죄를 범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는 역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그런 걱정 안 해요. 30년 동안 걱정했는데 또 무슨 지금 또 그 걱정해? 지금 42년째인데 나머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이미 집에서 따끈한 밥을 지어가지고 달려오면서 먼저 와 계시겠지요. 제가 좀 늦어도 저 이런 인간인 줄 아시지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하시고, 특별히 제일 약한 자에게 같이 하시사 병든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아까 박성년 군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서러운 것을 만져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파보지 않고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인생의 바닥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건방지고 교만하고 못돼 먹었어요. 많이 아파본 사람, 많이 인생의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같은 설교를 하거나 같은 전도를 해도 달라요. 뭐가 다른가? 상대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그냥 그를 끌어안는 그 진심이 있기 때문이야. 제 평생에 거의 아프지 않, 어려서부터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의 역사를 배우는 자리였고, 이 세상에서 아픈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참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본이 된 자리가 제가 아팠던 자리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교훈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데서는 상상보훈이라고도 그래. 보훈이라는 것은 보석과 같다 그래서 보훈이라고도 그래. 산상보훈이야. 시온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감람산은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상징하고, 영화엘산은 주님이 산상보훈을 신이 주신 자리로 제가 받들어 모셔도 되겠지요? 영화엘산은 신이 팔복을 주시는 자리, 하늘의 신비를 담은 팔복을 주시는 자리로 감히 엎드려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화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작다느니 무슨 시설도 미비하고, 근데 보십시오, 아닙니다.
왜 산상보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느냐? 그 담고 있는 사상이 너무 아름답고 숭고해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 가시면 오늘 팔복에 그것도 총 4가지에 말씀하신 복만 하겠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제가 목회 32년 동안에 상당히 피한 말씀이 산상보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애기야 불과한 우리가 이 말씀을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 뺨을 하면 이 뺨도 내놔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이게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난 천국 백성의 국민성, 성격, 이런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요, 거듭난 중생의 필요성이야. 중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 천국에 구경도 못하겠구나. 중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저히 단 한 줄도 시행할 수가 없겠구나. 주여, 엎드리오매. 산상보훈의 한 줄이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에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천국 시민들의, 하늘나라 백성들의 그 특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팔복 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만 가진 것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걸 다 갖고 있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씨앗이 심겨지면 나도 모르게 다 그런 특성이 드러나. 우리는 너도 나도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결같이 이 품성을 갖고 살게 돼요. 제가 회개할 때를 돌아보고 그 이후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제가 아무리 죄 많고 또 넘어지고 자빠라져도 반드시 이 특성은 갖고, 이 특성으로 거듭났고, 이 특성으로 살고 있고, 성경의 서신서까지 전부 산상보훈이 꽉 깔려있는 것, 기독교인의 근본 국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고 이제 비로소 입을 엽니다. 팔복은요, 산상보훈의 서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는 쭉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와, 가슴이 두근두근.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요, 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전의 특별 같은 존재일 망정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감격을 누려요. 자, 이 배경이 어떠냐?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곳에 고전의 기사들 읽어보면 문둥병자 고치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지, 계속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의 교회에 갑자기 막 수십만 명 막 몰려드는 건, 교회들은 대강 어떤 교회들이냐, 무슨 삼박자구원, 영혼이 잘된 같이, 병도 낫고 오도 잘 되고, 이런 복 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전부가 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막 수만 명 들들 끓는 교회는 현세적인 복을 강조해요. 현세적인 복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세적인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 복 있는 자요, 내 창고에 돈이 많이 쌓여있고 곡식이 많이 쌓여있으니 너는 복이 많은 자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당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이적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한결같이 병이 많고 한결같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들이 거기에 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현세적인 복을, 현실적인 바라고 현실적인 복을 오직 바라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무리 신앙의 길을 간다해도 병들면 좀 낫기를 기도하고 아프면 좀 먹을 게 없으면 좀 먹을 게 좀 많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 좀 먹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갈비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그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욕구가 아닙니까? 그들은 현세적인 복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몰려왔는데 요즘 수십만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유나 똑같아요. 오래 살고 가문이 번성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치면 물질 내게 많이 주실 것이고 창고에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영원한 천국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가끔 팔복을 말할 때 상당히 조심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던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가뜩이나 어렵고 살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는데 이런 영적인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지금 좋을까? 그런데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 평범한 복, 물질, 병나는 거, 이것에 외면하셨는가? 하늘의 복만 계속 주장하셨는가?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오셔서 병든 고쳐주시고 친히 오셔서 벳세다 뜰에서 5천 명의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어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이 복을 말씀하신 것이야.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복만 가지고는 썩어질 거 다 썩어져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가 말씀하시는 영적인 복을 터득하고 얻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뭐가 없으면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 기도하고 자식 문제로 아프면 기도하고 우리 다 기도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은 이 세상 물질의 복이나 이 세상의 현세의 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천국의 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지금 말하면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딱 놓으면 그때는 딱 기가 딱 막혀. 딱 보여. 두 갈래길이 쫙 보여. 평생에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이런 경우가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랑하는 어머니, 목사님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냐? 없어요. 언제 코마 상태 들어가셨나? 며칠 전에요. 그때까지도 무슨 아무 영생에 대해서나 또는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없냐? 없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 자식들이 목사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여기 달려와서 제게 부탁한 말만 귀히 여기고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영혼을 땅에 떨어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저가 공로도 없고 저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한번 다닌 적이 없사오나 그 자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강도의 청도 들어주신 주님께서 미처 말로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코마의 자리에 들어갔사오나 아직도 숨이 살아있사오니 주여 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마음에서 절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숨결이 어디라도 붙어있으면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때 별기도 다 해도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때는 이미 갈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 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 영혼과 내면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복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참 복 많다. 우리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학력도 높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근데 그 사람 평생에 복만 받고 살아요? 그런 인생 없어요.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넘어요. 아무리 돈 많고 다 가진 사람, 세상에서 복 많은 사람이라 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겪어야 할진데 그가 뭐가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귀를 착 귀 기울여야 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것을 다 보시고 하신 말씀 빨리 귀 기울여야 돼. 복 많은 자예요. 누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인 축복이야. 가난한 자가 체험하는 축복이요 슬픔을 당한 자가 체험하는 축복이라는 얘기야. 일평생 복만 받고 산 사람 없듯이 일평생 복 없는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어려운 일 겪고 복반을 겪고 이렇게 저렇게 겪으면서 결국 하나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다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하늘의 비밀, 팔복의 이 복은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땅의 복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비밀의 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팔복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것만은 꼭 누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참으로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끌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미친 것 같이 펜을 던질 때가 주로 이럴 때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다행히 파스칼이 이런 말 하나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슴 속에 누구를 막론하고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있다. 이 뻥 뚫린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인이 없어서 뻥 뚫린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뻥 뚫린 줄 알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가슴속이 이렇게 비고 텅 비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착각을 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자인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뻥 뚫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고, 내가 혼자 살아서 그런가, 내가 애인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좀 다른 얘기야.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야. 근데 이 뻥 뚫린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고 있기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가슴이 뻥 뚫린 것이야. 아니면 자기가 뻥 뚫린 줄도 몰라. 내가 가슴이 왜 이런 뻥 뚫는 거 뚫고 사는지도 몰라. 이 모든 팔복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 결국 어떻게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시간부터 구원의 순서를, 그것만, 이 부르심에 엉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은 정하신 순서에 따라 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세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내가 고통을 겪게 하거나 병을 겪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부르심에 응하기만 해도 우린 죄 없다, 의롭다 하세요. 그걸 칭의라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 복이 있어.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니까. 그죠? 그죠? 그럼 애통하는 자, 이건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 그래. 그냥 아무 일이나 그냥 엄마가 죽어서 애통하고 뭐 돈이 없어져서 애통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야. 애통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지, 내가 그래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내 이렇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악독한 일을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래도 뭐 남을 많이 도와주고 뭐 저쩌고 이러다가 어느 날 부르시는 그 순간 성령의 조명이 나를 쫙 비치는데 아무렇지게 나를 보게 하실 때 애통하게 돼.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어떤 꼴이냐? 완전히 죄의 노예야. 겉으로 드러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속에, 내 속에 아주 시커먼 구정물 같은 죄의 죄성이 확 차있더라고 말이야. 아무렇지게 있더라고 말이야. 그걸 성령께서 보게 하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완전히 죄의 노예요. 뭐 선을 행해보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가 없어. 뭘 해? 선을 뭐 어떻게 해? 게다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 내 눈으로 볼 때는 다 뭐 그저 똑같으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저절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통곡하고 애통하고 많이 울게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요. 적건 크건 다 거쳐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되는데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누가복음 7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거기 한 죄인인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옥합을 하나 가슴에 품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유태인들은 머리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 그 홀리코스트 그 참혹한
형장에서 여자들 머리칼부터 다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여자들이 발광한다 그래요. 그만큼 머리털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옥합을 다 부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애통할까? 자기 씻을 길 없는 죄를 예수님만이 감당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복이 있다. 천국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라 그러셨느냐? 네가 많이 사랑하였는 거로 네 많은 죄가 사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은요,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죄사함을 받는데, 많이 사랑한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땅에서 냉대받는 자들을 많이 사랑한 자, 위로를 받는다 그래. 그럼 위로를 어떻게 주시느냐?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롭다는 칭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애통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고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칭의, 의롭다 하세요. 자기 죄로 애통함 가지고 나온 자에게는 의롭다, 죄 없다 선언하세요. 이것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신비야. 내 죄는 그대로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죄 질 것 같은데 애통하고 이런 눈물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나오면 그 시간부터 너는 죄 없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아무도 참소할 자가 없다. 이것이 위로예요. 최고의 위로야. 이상 위로가 어디 있느냐고. 또 하나의 위로는요, 존귀함을 회복시켜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중생에서 자기 존귀함을 찾지 못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딘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태도가 자존감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치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 죄도 쉽게 안 빠져. 아무리 보셔도 잘 안 넘어가. 때로는 넘어갈 때도 있겠지. 근데 천천히 웬만하면 나쁜 일에 가담 안 해. 이런 자들은요, 주인이라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래로 내 자존감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를 참수할 수도 없고 사탄이도 못 참수해. 나를 참수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해. 저거 죄 많이 짓고 다니겠던 거 저거. 아유 정말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해도 그때 이후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못하는 존귀함이 생겨요. 이것이 위로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큰 위로야. 제가 실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유식하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자가 32년간 이 강단을 지켜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의롭다.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너는 내가 의롭다 하였으니 애통하며 손들고 내게 와.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으니 그 존귀함, 그 자존감으로 당당히 이겨내고 이 강단에 섭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그 원뜻이 말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말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돼? 거칠고 사나워도 온순해져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겸손해진 사람을 말해서 온유하다 그래요. 한번 이런 팔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게 없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어딘지 원해. 끝까지 안 물고 늘어져. 고기 하나 가지고 다투지 않아. 끝까지 붙어서 이건 내가 가지겠다 싸우지 않아. 고기 한 조각이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이요.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밥도 많이 안 먹어. 근데 이 절제도요, 목사들이 해야 되는 7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 음식에 대한 절제가 들어가요. 뭐 죄짓지 말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죠. 성적인 비디오도 보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한 7가지의 수행 중에는 그 음식에 대한 절제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셨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와, 저기 저 LA 근처에 어디 큰 땅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들은 영적인 원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야. 이 천국을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누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천국인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근데 어떤 자?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으니 그럼 천국이 뭐냐? 천국은 한 2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저주 넘어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대도 없고 땅도 없고 영토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 몸이라 하셨어요. 교회가 이 교회 속에서 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무엇이나 지금 다 교회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이 세상에 땅 한 평이 없어도 천국을 내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요, 천국 들어가기가, 여기 한번 어떤 교인이 하나 앉아있다가,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여기 앉아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나쁜 짓만 하고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천국이 도무지 들어갈 것까지가 않았던 모양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묻더라고. 그거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대신, 나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믿으면 돼. 거기 대신 네가 박힐 수도 없는 죄를 주님이 대신 박히셔서 대신 값주고 치러주신 것이, 그걸 믿으면 돼.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오. 회개하게 하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늘의 신비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그럼 천국 가.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복되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땅에서 겸비하며 겸손하게 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 좀 가르쳐 줄 걸 그래서. 까불지 말고 온유해라. 그렇게 날뛰지 말고 까불지 마라.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요,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체적 기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심각한 영적 기근이에요. 아셨죠? 저는 굉장히 좀 요약해서 딱딱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영적 기근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기갈이야. 주림과 목마름이야. 이것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해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갖게 돼요. 왜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요, 저기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막 시끄럽고 막 밥맛도 나고 난리야. 보면 국도 뭐 배추국 하나밖에 없는데도 막 맛있어. 근데 진수성찬이 벌어져도 교회가 냉랭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없고 뭐하고 한 건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물 먹어도 서로 차고 반찬 투정하고 오늘 밥 한 사람이 뭐 밥이 서럽다 지럽다고 떠들고 막 뭐 이래. 거듭난 자가 체험하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난 후에 가장 고통을 겪었던 게 이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 굶주림과 이 기갈을 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미친 듯이 먹어야 돼. 그때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친 것 같이 먹고 싶어요. 막 무슨 말씀이든 덤석덤석 막 먹고 막 씹지도 않고 넘기고 막 이래져요. 근데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여기 가도 먹을 데가 없고 저기 가도 먹을 데가 없고 도무지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정말로 저는 건방져서가 아니라서요, 저는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굶주림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저를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종으로 삼겠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사오매 저희 어머님이 소원하셔서 응답을 하셨다고 하며 제가 행여 이 중생의 이 과정을 통과하면, 만약 제가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절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없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날 올 때마다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땅에서 별별 걸 다 들을 수 있지만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존재,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32년간 이 단위에서 설 때 그때마다 우선 저부터 먹이시고 여러분 먹이시고, 자, 오늘 베데스다 넘못 또는 영화산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심령이 가난한 나를 친히 보셨어. 애통하는 나를 친히 옆에 오셔서 보셨어. 온유해진 나를 참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를 보셔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걱정에 무너지지 않고 병고에 쓰러지지 않는 참으로 복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진짜 복 없는 자다가 아니라 너는 진짜 복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영화의 산에 오셔서 이제 아프고 서러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때문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